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우리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보실까요? 천국의 기쁨에 동참하라. 네, 이 제목 그대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에 동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누가복음 15장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겐 참 친숙한 비유가 세 가지나 연속해서 나오는 장으로 알려져 있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를 잃었다가 되찾는 비유예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은전이죠. 그리고 잃은 자식, 이렇게 연속해서 잃었다가 다시 되찾은 그 공통분모를 가지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왜 누구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당시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텐데 1, 2절에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1절이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지금 누가 있어요? 세리들이 있고 죄인들이 있어요. 동급이죠. 동급으로 취급된 사람들이에요. 세리들이 누구냐면 세금 징수, 회계 업무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데, 왜 죄인들과 동급으로 취급됐냐면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았던 때였죠. 근데 이 세금 징수는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한 세금 외에도 자신의 부를 위해서 피를 빨아먹듯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아주 과한 세금을 매기면서 그네들의 부를 축적했던 이들이 세리들이었기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여기 죄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특정 죄의 목록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또 당시의 사회가 율법이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었던 사회라는 걸 감안할 때 아마 이 죄인들은 그 율법의 기준에서 어긋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부정해, 당신은 죄인이야, 이렇게 낙인 찍어버렸던 이들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가까이서 식탁의 교제까지 잔치 자리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름 아니에요. 바로 이 세리들, 죄인들이었던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비유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상이 아주 이런 세리와 죄인들보다도 더 고유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주변에 아마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주변에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2절을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수군수군대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죄인들에 비교하면 아주 의인이라 자부했던 바리새인이었고, 말씀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전체적인 광경은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서 함께 잔치집같이 흥경 교제를 나누고 있는 장면인데, 그것이 영 껄끄럽고 아주 뾰로툭한 동안 표정으로 못마땅해 하면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 주변인들과 함께 이 풍경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로 이 사람들, 이걸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며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3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란 이는 왜 자꾸 우리가 싫어하는 죄인들, 세리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야? 하고 이것이 영 못마땅하게 여겨졌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이 비유로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는 이렇게 확실하게 의인과 악인, 그리고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를 가르는 그러한 차별의 사회였어요. 배타와 혐오의 사회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의 사회의 풍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랍비의 어떤 경구와도 같이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간직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죠. 랍비 경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악인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이거는 근데 사실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이니까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악인에게는 그런 일이 율법에 어긋난다고도 절대 말해주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죽으라고 냅둬라, 이 말이에요. 와, 무섭지 않아요 정말? 네. 우리가 구약성경 요나서를 읽어보면 이런 유대인의 삐뚤어진 선민의식이 잘 나타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가서 그 죽을 인생들에게 복음 전해서 살려내라 하고 보내셨는데, 이게 싫어서 요나는 오히려 하나님 저항하고 가라는 니느웨 안 가고 막 반항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이잖아요. 그 철두철미한 유대인의 이 선민의식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혹여 복음 전해서 아니 구원받으면 어떡하지? 우리와 한 배를 타면 어떡하지? 천국은 우리 유대인들만 가고 우리 선택받은 사람들만 가야 되는데 저 죄인들이랑 천국 생활 같이 하면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구원의 길을 아예 숨기고 가르치지 않겠다고 작심하는 이 사람들,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못마땅하겠어요. 그네들에게 예수님이 함께하고 식사하고 잔치집과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니까 영 못마땅한 그러한 자리였던 거죠. 자, 그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지만 주인공은 따로 있죠. 자, 4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네, 이 비유의 진정한 주인공은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 그 양을 찾는 목자입니다. 양 100마리를 소유하고 있는 이 목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문제가 있죠. 주님의 이 비유가 당시 유대인들에겐 친숙했던 것은 구약 성경에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양과 목자의 비유는 구약 성경에 자주 사용되었던 비유이기도 하고 유목 생활이 친숙한 그들의 문화 속에서 매우 인격적인 그러한 비유로서 다가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비유에 등장하는 목자는 문제가 생겼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비유의 강조점은요, 양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지 않고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목자의 태도, 목자의 마음, 목자의 열성, 그게 어떤 것인가에 사실은 더 강조점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 목자의 입장이었다면 어떠실까요? 이 잃어버렸다는 건 여기서 볼 때 목자의 실수는 아니에요. 당시의 양의 습성은 우리 문화권에서는 양을 아주 온순하고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짐승으로 생각하지만 양의 습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겐 양이라고 하는 건 아주 아둔하고 길 잃기 쉽고 길 한번 잃으면 누가 찾아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릴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짐승의 대표가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길 잃은 양을 아마 자기 실수로 무리해서 이탈하거나 살짝 이 우리의 문이 열려진 틈을 타고 빠져나갔거나 아무튼 문제 양이었던 거예요. 문제 양. 근데 여기 비유를 보세요. 너 왜 그랬니? 너 왜 이렇게 맨날 모이라고 하면 안 모이고 혼자 그렇게 자기 길로 가고 그러니? 하고 타박하거나 양을 뭐라고 꾸짖거나 비난하는 내용이 여긴 없어요. 아마 그랬더라면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겐 더 어울릴 법한 장면이었겠죠. 왜요? 당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잃어버린 양과 같은 세리와 죄인들을 대해서 비난 일색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 비유를 전해주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예수님은 이와는 다른 목자를 출현시켰습니다. 비난하지 않아요. 책망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잃어버린 양이 지금 혼자 무리해서 이탈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엾을까,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을까,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을까. 그래서 그 양을 너무 걱정한 나머지 99마리는 무리적 습성에 따라 잘 모여 있으면 안전할 테니 여기 잠시 내버려 두고라도 내가 그 한 마리 양 지금 무리해서 이탈해서 어찌 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양을 내가 찾으러 가야지 하면서, 네, 여기 등장하는 목자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4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 나와 있는 목자는 바로 잃은 양을 찾는데 열심을 내는 목자인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목자가 당시에 자기 소유로 양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알바식으로 시간당 얼마 품삯을 받고 양을 대신 관리해주는 싹군 목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목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이 양이 자기의 양이고, 그래서 애지중지 여기면 참된 그 양들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대번에 알게 돼요. 이 비유에 등장한 이 선하고 좋은 목자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말이죠.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다 하여 드러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보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싹군과는 다른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들이 위기에 처할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돈 받고 일하는 정도에서 양을 관리하는 목자는 자기 목숨 바칠 만하겠습니까? 아니죠. 위기의 순간 내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에 빨리 피신하거나 달아날 거예요. 그러나 참된 목자, 선한 목자는 다르죠. 이 양들이 그냥 100분의 1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돈 받고 팔면 얼마짜리 양 정도로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진짜 유목민들에게 양과 목자의 이 관계가 끈끈했던 건, 참된 목자는 100마리 양이 있어도 100마리 양들 몽땅을 이름을 각각 지어주면서 그 특성과 습성에 따라 아주 잘 돌보는 게 목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선한 목자라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그 당시의 목자들처럼 양들을 이렇게 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지금 이렇게 목자의 수고가 자신의 위험 부담까지도 끌어안고 이 열심을 냈던 이유는, 그 목자에게 잃어버린 양은 100마리 중에 하나, 100분의 1의 가치가 아니고, 그 이름을 알고, 얼마나 내가 날적부터 마치 부모,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처럼 부모의 심정으로 이 양을 바라보는 목자인 거예요. 태어나면서 키우고 커가면서 길러냈던 이 양이 지금 길 잃고 방황하고 있다고 하니, 목자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하고 소중한 그 양이 지금 괴로움 가운데 있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만사를 제쳐두고 지금 이 양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잃은 양을 찾는 목자에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이 비유를 들어야만 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역시 예수님의 이 마음을 함께 갖자고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눠주신 거예요. 자, 여기 우리는 이 비유에 숨어있는 아주 보배로운 가치,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세상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와 그의 백성의 관계는 양과 목자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되었었는데, 에스겔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만. 건강한 양들만 돌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몸 성하고 말 잘 듣는 양들만 데려가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 좋은 목자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때로는 길 잃은 양들, 때로는 병든 양들, 때로는 약한 양들, 네, 그 모든 양들을 자신의 새끼처럼, 자신의 자식처럼 품고, 약한 양은 강하게, 병든 양은 싸매고, 길 잃은 양은 찾아내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양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게끔 너무나 가까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드러내 주신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천국에 죄 없는 천사들이랑 논의시고, 천사들한테 명령하고 말 잘 듣는 순종하는 천사들이랑 교제하면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인생들은 말하자면 다 잃어버린 양들 같은 존재예요. 찾아 나선다는 게 이만저만한 수고가 아니에요. 급기야 예수님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어요. 잃어버린 양 찾아서 그 잃은 양이 우리 안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이 일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열정을 쏟아붓고 이 땅에 사역을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목자, 그리고 이 목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100분의 1의 가치로 나눌 수 없는 한 인간의 존엄함,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러하십니다. 사회적 가치야, 사회에서 생산성 있게 일하는 젊은 청년들이나 혹은 30대, 50대 아직 은퇴하기 이전에 뭔가 생산적인 연령층들의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세요. 등이 휘고 손마디 뼈마디 다 헤어질 정도로 고생하며 살아오신 이 많은 어르신들 한 분 한 분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는 세상 천지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믿고 그 믿음 안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생명,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해서 여러분,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생명의 값어치는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불멸의 영혼이 있음으로 인해서 성도이거나 아니면 성도 아직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인생들이거나 한 영혼은 언제나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바라보시는 가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오래된 영화가 있었습니다. 당시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만행을 저지른 홀로코스트의 역사적 배경과 실존했던 인물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이 실존 인물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거기 주인공인 이 오스카 쉰들러는 그 역시도 나치 당원으로서 나치의 만행에 동조하기도 했고 그것을 자신의 업으로 삼아서 군수 산업을 통해 한몫 단단히 잡았던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왜 이 무고한 사람들을 이렇게 종이자 꾸기듯이 이렇게 무참하게 죽일까? 가스실에 보내서 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일까? 그 만행의 현장에 이 쉰들러가 각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왜 이 나치는 이 만행을 저지르는가 하면서 이 쉰들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어느 정도 바뀌어졌냐면 이제 자신의 전 재산을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구출해내는 일에 쓰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재를 다 털어서 명당 얼마씩 값을 내면서 말이죠, 딱 이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명단이 작성돼요. 어떻게 작성된 명단은 가만히만 내버려 두면 가스실로 가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 근데 그 명단이 또 공장으로 보내어지면 고생은 하겠지만 죽음은 면하게 되는 명단에 쓰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스카 쉰들러는 돈을 투자해서 죽어갈 사람들의 이름을 살려주는 명단으로 작성을 하죠.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쉰들러 리스트, 쉰들러가 작성한 명부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독일이 패망하면서 이 연합군에 쫓기게 되는 그 자리에 이 영화는 결말에 이르게 되는데, 쉰들러 역시도 한때 나치 당원으로 속해 있었기 때문에 잡히게 되면 어떠한 수모, 어떠한 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자, 그럴 때 이 쉰들러가 자그마치 1100명을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서 살려낸 그 사람들이 그 위기의 순간 쉰들러를 찾아옵니다. 당신이 우리 죽어가는 우리 유대인들을 살려주었으니 우리도 어찌 당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없고 못 사는 그 유대인들이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예쁜 반지를 하나 만들어 기념으로 쉰들러에게 주면서
그 반지에 새겨진 글귀가 바로 탈무드의 유명한 격언을 적어놓게 되는데 이런 말이에요. 한 사람을 구함이 온 세상을 구함이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사람을 구함은 온 세상을 구함이라. 그렇게 당신이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하는 감사와 고마움을 표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반지를 받아 들고도 쉰들러는 흐느껴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거기서 우리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목자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게 돼요. 그는 보면서 자신의 자동차를 봅니다. 아, 이 자동차, 내가 지금에서는 별 필요도 없는 이거, 쫓기는 몸으로 가질 수도 없는 이거 내가 왜 남겨두었지? 이것을 만약에 팔았더라면 아니 3명, 아니 5명 이상을 더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었을 텐데. 쉰들러는 또 봅니다. 자기 양복에 꽂혀있는 금배지, 이 금배지가 지금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내가 만약 이것마저도 내어놓았다면 한 명을 더 살려낼 수 있었을 텐데.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려내본 사람은 그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면 되었어, 나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정도야 뭐 어찌하겠어, 이러지가 않고요. 그 한 마리 양도 결단코 찾아내야 할 내 양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애달픈 마음에 그 사랑을 쏟아붓겠죠. 이게 바로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네.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을 기계 부속으로 취급하는 때, 일할 때는 쓰지만 일 못할 때는 처참하게 버려지는 이 냉혹한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사람을 바라볼 때 효율성의 잣대로만 보지 않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으로 바라보면서 그 한 생명이 지금 길을 잃었다, 위험하다, 어려운 가운데 처한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목자의 열심, 예수님의 열심, 그 마음을 우리도 갖고 우리도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생명을 찾아내는 일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의 분명한 단어로 정리가 돼요.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지금 그 잔치 현장에서 누구만 기뻐하지 않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그 기쁨에서 예외예요. 세리들은 기뻐하고 있거든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 세상 천지에 우리는 늘 손가락질만 받고 죄인이라 낙인 찍혀서 어디 가기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예수님이 나와 겸상을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셔. 죄인들은 기뻐하고 있는 그 잔치 한마당에 오히려 나는 회개할 것 없어, 나는 완전해, 나는 의인이야 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은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따끔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론하여서 말씀하시는 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기쁨은 죄 없는 천사들을 바라보며 하는 기쁨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의 기쁨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멀리 주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의 백성들이 천사하고도 다르고 너무나 특별한 그 백성이 누구인가 묻는다면 바로 교회인데, 교회에 속한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한때 잃어버려졌던 양들이었어요. 우리도 한때 방황했던 사람들이었고, 우리도 한때는 주님의 도우심 아니면 가련하고 어찌 될 줄 모르는 그런 절망 중의 인생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부모 만나 그 부모 밑에 태어난 것도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는 부모 슬하에 믿음의 3대 4대 이어지는 이 신앙의 가문도 다 우리 한때는 그러지 못했는데 주님 사랑받아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기쁨이 된 것처럼 주님은 이 기쁨을 누리자고 나누자고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는 비결은 따로 있지 않아요.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척척 박사식으로 하는데 정작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 사람을 보면서 한없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그 기쁨을 안겨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그 기쁨에 동참하는 삶으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이잖아요. 근데 가정의 달 한 번 효도하는 건 사실은 어렵지는 않아요.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축하해드리고. 근데 부모님께 대한 제일 좋은 효도는 뭐죠?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우리가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마다 아직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증표와 확신이 없는 부모님들이 왜 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대한 최고의 효도는 잊지 마십시오.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독거노인으로 무연고사가 즐비한 이 비참한 세상에 우리가 다가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주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도 함께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기쁨의 팡파레가 울려 퍼지고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전히 찾아야 될 그 한 생명, 우리 가정 안에 있고 여전히 찾아야 될 그 한 생명,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 우리가 주님의 이 기쁨으로 다가가 그에게 천국 복음 전해 줌으로써 가장 좋은 효도, 가장 좋은 사랑을 베풀어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